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뵙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뵙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정말 밖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불편하고 두렵고 또 염려도 되고, 나라적으로도 시국적으로도 정말 되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불안함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안에, 보좌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얼굴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이고, 지킴받고 공급받는 이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눕지도 않을 것이고, 잠도 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졸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번개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사모함을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도록 기레한 여아림에 있는 그 번개를 만나게 하셨고, 또 오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죽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와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벳에돔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으면서 그곳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서 그 법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 축복하셨다, 정말 그들을 너무 많이 축복하셨다, 큰 축복을 하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그 법궤를 메고 오기 위하여 정말 또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고, 정말 온 백성이 기뻐하고, 다윗 왕이 정말 자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벗어지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어놀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달려나갔던 그 다윗,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그 말씀과 믿음을 나와 화합하여서, 나에게 대입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열심이나 사모함이나 간절함이나 애절함이나 그 안에서 올라오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함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 간절함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부르짖고 계셨습니까?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담아서, 내 심장에 담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내가 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에게 그 간절함에 부르짖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 말씀과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다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되새겨져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이 말씀과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윗의 심정이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죽을 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나는 죽을 거다. 내가 이 주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된 마음도 그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시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며 갈팡질팡하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워했던 마음들, 근심하였던 마음들, 걱정하고 겁내는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쉬게 하리라. 샬롬.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평강의 왕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냥 환경이 다 잘 돼서가 아니라 다 응답이 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지옥의 삶이었던 내 마음속에 이 지옥이 그 지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 내 안에서 미워했던 마음들, 정죄했던 마음들, 다투했던 마음들, 분노했던 마음들, 시기했던, 질투했던 그 마음들,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했던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을 그게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십니까?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화살을 쏘아서 말씀의 화살을 여러분에게 심장 가운데 쏘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맞았는지 아니면 피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의 화살이 심령에 꽂아져서 거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피해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왔다 하더라도 잠깐 돌짝밭 같은 내 마음에 떨어져서 잠깐은 기뻤는데 또 잠시 잠깐은 염려가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는 그래서 또 똑같은 삶을 살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포기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더 잘한 것 같았어.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오고 어떤 것들로 내가 예기치 않는 것들로 시험이 오고 테스트가 올 때 여전히 내 안에서 쓴물이 나고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밭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옥토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옥토인 줄 알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10배를 맺는 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보니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정말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할 때마다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종로로 타고 왔던 나, 혹시 그런 자는 아니시냐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정, 이 다윗의 심정이 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미쳤다고 말하든지 말든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환경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지옥에서 왜 탈출하려고 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보는 어디까지나 중보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도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화합하려고 하는가, 말씀에 화합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 거고 내 심정을 변화시키는 거고, 이제는 내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한마디가 내 귀를 뚫고 들어왔다면 그 뚫고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물을 주고 성령의 물을 주고 정말 말씀으로 계속 뿌려줘서 씻겨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야. 다시는 내가 세상의 종노릇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노릇 되지 아니하고 귀신들의 종노릇 되지 아니할 것이야. 무엇인가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결단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싶으시다. 나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의 찬양을 듣고 싶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가득 담고 오셨어요? 내가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이 나를 평생에, 이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 보고 싶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전에 올라오는 그 마음가짐과 이후에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아요.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성도들과 연합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자존심이 못마땅한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여기서 다 씻어내고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 그렇게 내 마음에서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고 못마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그것들을 그대로 내가 나가면서 독화살을 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독화살을 다 거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쏘았던 여러분들이 쏘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만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 분노를 쏟고 혈기를 쏟고 독을 쏟고 악을 쏟았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든 그 상대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도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가면 나는 또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도 종노릇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못마땅해하고 서로가 독한 말, 우리가 싸울 때 보면
최고로 독한 말을 그 사람한테 제일 상처될 거로 골라가지고 우리가 쓰잖아요.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화살을,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쏘겠냐고요. 나에게 좋은 걸 반응해서 주겠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서 안 심었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으로 심고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히 서서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무엇인가 이렇게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뿌리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 보세요. 여러분들과 뭔가 어긋나 있고 없는 관계들, 뭔가 내 마음속에서 온수 같은 그 마음들,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들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열매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들어서 그 동열매를 먹었으니까 또 같이 쏘는 거예요. 서로 쏘면 쏘고 맞고 쏘고받고 하면서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과도 모든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을 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선한 것을 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죄,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한 것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 섬기는 것과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그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했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었어.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는 이제는 살아라. 너는 이제 살아라. 나의 보혈로 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라.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내 그 부활하신 그 생명,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 살아라. 너는 이제는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말씀과 같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원수 맺게 하는 것들과 사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고 서로가 연합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가를 보면서 사랑을 쏟아주고 축복을 쏟아주고 그 안에서 고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쏟아주고 진짜 이 속에서부터 그렇게 심어지면요 먼저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독을 쏘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독을 쏘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는 하는 것 같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어놨던 거예요. 행동으로 심든 말로 심든 삶으로 심었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심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자라있던 것도 무성했던 것도 힘이 뭐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 죽어 말라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죄는 자꾸 사단이가 역사하게 하거든요. 사단이가 틈타게 하거든요. 귀신들이 틈타게 하거든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붙거든요. 그 더러운 것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쫓겨가든지 여러분은 그냥 놓고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귀신들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대적하시고 나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면서 한마디가 나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일어설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동행할 것이다.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신대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여도 우리는 부족하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입이 부족하다. 그 찬양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는 이 한 입 가지고도 얼마나 쓴물과 단물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혀가, 이 다름을 받지 못한 혀가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냐는 것이죠. 이제는 이 입술을, 이 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연락되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의 이것이 지금 혹시나 합당치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돼 버리면, 연락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이렇게 묵상하는 것들이 연락되더라도 정말 그들이 어떤 이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시게 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여서 사역하셨던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실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어디를 봐도 승군형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곳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리세요. 물어보세요.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한 잠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일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약해도, 그렇게 했어도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사람을 살피면 무엇인가 당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가 있는지 안 살펴도 되는, 내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오늘 또 135장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절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또 21절에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누구요? 너희요.
이제는 다윗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성전을 건축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누구요? 너희요, 우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예배를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면서 벗어날 길을 주실 텐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나요? 내가 지금 기도한 지 지금 며칠 됐는데 왜 응답 안 하시나요? 내가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풍랑이 되어서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풍랑을 봤을 때 가라앉아 이렇게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이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인지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막 문제놓고 하나님 저거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요. 아 우리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막 그거 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나는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응답 다 해주더만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 막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장막을 허락해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준 하나님이시고 막 관계들을 회복해준 하나님이시고 막 집도 팔게 해준 하나님이시고 막 그러면서 안 팔렸어.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팔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냥 믿어버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실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그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 속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일을 또 만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그렇게 역사하셨었지 이게 간증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신뢰의 담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인내의 시간들, 그 인고의 시간들, 정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여러분을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정말 자기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보물로 특별한 존귀하다라고 보시면서 보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하나님과 지금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건 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응?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알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다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슬픔의 골짜기,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그 힘든 시간,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일 수도 있고, 마음 안에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을 것 같죠?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아프게 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곳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 같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둠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들을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서 자유하고 새털과 같이 가볍게, 솜털과 같이 가볍게, 흰 것보다 더 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시고, 내가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주실까요? 그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항상 행복을 주세요. 아멘. 생명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으라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모든 것이 꼬여지고 막 뒤틀려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이키시고 계속 그분을 붙잡으세요. 아멘. 8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기사와 이적과 그 표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까지 다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들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땅,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어떤 징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줄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 하루 것만 거둬가라고 하면 하루 것만 하고, 주일날은 이틀 거 가져가라고 이틀 거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면 하라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줄 거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는가, 따라가는가가 문제지. 예,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들의 종들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시나요? 하나님도 위로 받으신대요. 하나님도 이 땅을 향하여서 정말 이 땅에 제가 간영함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시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그 슬픔이, 고통이 세상에 지금 썩어져 가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짐승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대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받으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시작. 사랑하셔서 말하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거가 같으리로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어떤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대요. 호흡 있던가요? 여러분 저 금신상 만들어져 있는 그 불상 같은 데 가가지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 금신상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내 말 들리냐고 여기 나하고 지금 이야기 좀 해보자고.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그 갈대산에서 85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과 달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이세벨을 섬기는 그 종들 해서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이 850명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뿌리고 물을 잡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막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자해하면서 막 하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태웠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밤이 늦도록 그렇게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저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또랑을 쳐가지고 물도 막 3배로 갖다 붓고 물 다 갖다 막 완전히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막 쏟아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탁 내놨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핥듯이 다 불로 다 떨어뜨려서 말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만들어 놓은 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너희들에게 힘을 도움을 주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가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고 복 달라고 하면 그게 복을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아무 호흡도 없다. 근데 18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도 죽은 자다 그러면. 너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살아계셔서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를 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천국을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반응하리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에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구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야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실 때 정말 내가 새생명 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들이 모였다. 나는 이곳에 임할 때마다 너무나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가정에 오면 참 좋다.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다. 난 너를 보는 것만 해도 좋다. 너의 눈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좋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안 이쁘면 어쩔 것이요. 생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작품이시니까, 하나님 작품이니까 이쁘든 안 이쁘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얼마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안 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세요. 하루 이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